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풍성한 생명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의 능력이 연약하여 우리를 축복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는 죄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어떤 행동과 표현되어지는 감정으로서의 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죄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범법, 범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들 안에는 죄의 성품이라고 하는 죄성, 죄의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죄의 본질, 죄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 안에 있는 교만함과 이기심이 그래서 죄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은 사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이기적인 존재들이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눌 호세아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마음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여기 밭을 갈았대는데 이 표현은 악을 씨를 뿌렸다는 표현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밭이든 어떤 씨를 뿌렸던 그들의 안에 있었던 처음의 중심은 죄악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죄라고 하는 죄를 거두게 되어지고 거짓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에서 중요한 농사의 법칙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원리 안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축복과 생명을 누리기 원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심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거짓되고 죄악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다 보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뿌린 대로 죄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이거는 여러분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살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되어질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기 시작하면 성령으로부터 영생과 축복을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 삶 속에 심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뿌리,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죄의 본질과 성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원어 성경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로라는 단어인데 이 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것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라는 뜻입니다.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 속에 원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하여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원래 원어의 성경은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했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성, 죄의 본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해요? 열매가 많아질수록 제단을 많이 쌓고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성공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을 만들어 갔던 것들, 자기를 위하여 그 일들을 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여러분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우상이라는 거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신을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어갔대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성공의 마음을 다 빼앗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자기 중심성이 말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마지막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면서 왕들이 계속 바뀌어가고요, 왕이 없는 시간들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고 우리에게 왕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말이지만,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왕도 필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들의 죄악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이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성이 말로 표현되어지는데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다 그래요. 한 나라의 그 가장 정직하고 공평해야 되는 곳이 재판 자리죠. 근데 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말과 거짓 맹세를 하면서 그 재판이 사람을 살리고 정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밭이랑에 돋아나는 독초 같은 것이 되었대요. 땅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망가뜨리며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더니, 말씀을 버렸더니 그 땅이 거짓과 죄로 치닫고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겼는데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들이 신처럼 섬겼던 우상, 송아지도 예물로 갖다 준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 자기중심성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신처럼 모셨던 사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또 예물로 바치기도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이고 자기 중심성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미 계속 살펴본 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깨트리시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셔요. 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고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은 우상을 깨트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 왕이 사라질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예배당에서부터 멸망이 시작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갈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예,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그들의 예배의 자리까지도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 전쟁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래요.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할 것이래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다. 이 사사기의 가장 큰 범죄가 기브아에서 일어났었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은 항상 범죄했던 곳이래요. 지금까지 너희는 사사 시대부터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곳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대요. 1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그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열국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이름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져서 아수르에 끌려가서 여러 가지 노역을 감당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이 살만은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을 이야기하는데요, 전쟁의 날에 벳 아웬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새벽에 이스라엘 왕이 망한다는 건 이 새벽 갑자기, 그리고 아주 이른 시간에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죠.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예배 처소가 황폐케 되어지고 그들은 전쟁 가운데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며 왕들은 사라지게 되어질 날들을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보면 그들이 악을 심고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어왔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심판의 날 그들의 마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리라. 이제 심판의 날이 시작될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고요, 그리고 슬픔이 임하고 그리고 영광이 떠나 수치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모든 결과는 항상 두려움, 슬픔, 수치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번성하고 성공한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죄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첫 번째 마음처럼 두려움과 슬픔과 수치가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왠지 모를 두려움 가운데 갇혀 살게 되어지고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슬픔이 찾아오고 그리고 영광이 없이 왠지 부끄러움과 수치 안에 갇혀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고 슬픔이 아닌 기쁨이, 그리고 수치가 아닌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영광, 이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를 심고 악을 심고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으며 이렇게 심판 앞에 있지만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12절의 말씀을 던져주고 계세요. 이 12절 말씀이 그래서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12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다 메마른 상태로, 잃어버린 상태로 메마른 영혼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이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무엇인지 우리 짧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필요한 세 가지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떠나면 여러분 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12절 앞부분에는 공의를 심으라는 말씀으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갈 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삶의 문제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영적이고 믿음 있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못 돌아보면 여러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랬다, 쟤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슬픔과 수치와 죄의 문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까요? 그들에게 경제력이 없어서였을까요? 정치를 해주는 왕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군사력이 약해서였을까요? 제가 계속 호세아서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인데요, 이때가 이스라엘 가운데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국하고 번성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는 수많은 왕들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과 멸망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멸망과 심판이 임할 수 있고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두려움과 슬픔과 여러분 수치가 임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미국과 한국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미국과 한국이 얼마나 믿음 안에 세워졌던 나라입니까?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 믿었던 나라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80년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곧 국민의 4분의 1이 되어지고 이제 조금 지나서 몇 년도까지는 절반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고 자랑했던,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보고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 건지 참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1998년도에 미국에 단기 선교를 2달 정도 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미국을 처음 와보고 제가 참 놀랬던 게 시애틀 쪽에 왔었는데요, 그 돈에 달러마다 We Trust God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야, 진짜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구나. 여러분, 이 워싱턴 스테이트 그 서부에 있는 데들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동성연애나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오픈되어 있고 그 죄를 쉽게 생각하는데요, 1998년도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그런 문제가 막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 분들 집에서 제가 이렇게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했어요. 미국은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동성연애나 이런 거 허용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었어요. 근데 여러분, 불과 20몇 년이 지나가고 이 땅을 보십시오. 여전히 번성하고 여전히 성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증상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공의의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니까 죄가 뭔지, 맞는 게 무엇인지를 헷갈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폭력과 미움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워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잘못됐는지. 근데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잘 찾아야 되는데요.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봤어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 가난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믿음이 순수했는데 돈 벌고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교만해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신앙에 열심도 없어지고 신앙의 순수성도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근데 답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가난해져야 된다고. 배불러서 그런다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배불러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배부름 속에,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풍요롭고 번성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없이 성공을 쫓다, 내 중심 안에 다 사로잡혀서, 이 죄의 본성 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들이 시작돼야 됩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 궤도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실 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영혼이라고 하더라도, 죄악된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역사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코로나 1년 3, 4개월이 지나가는 시간이 가장 안타깝고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처음에는 집에서, 회사도 안 가고 집에서 일할 수 있고 시간이 좀 벌어지고 막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각오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에는 말씀 보고 싶을 때 말씀도 안 읽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도 못했는데 이제는 진짜 마음 잡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해야지, 집에서. 근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예배가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점점 사라져가고, 코로나로 여전히 두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도 나가시고, 또 너무 1년 3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 영혼의 휴식과 마음의 안식을 위해 여행도 가고, 그런데 교회는 오기가 싫어져,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코로나가 지나가도, 여러분, 그래서 정상적으로 모든 삶이 회복되고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때가 곧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요. 여러분, 묵은 땅이라는 건 오래되어 방치된 땅을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시겠죠. 우리 이미 지난주에 본 대로 이스라엘은 풍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갈아엎고 기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마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심겨지는 곳도 우리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시작되는 곳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길가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길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굳어지고 사람들이 하도 밟아서 씨앗을 뿌리지만 씨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받지 않는 마음, 튕겨내는 마음. 여기에 계신 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말씀의 자리에 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결심한 분들. 어디 한번 이야기해봐라. 내가 말씀을 받나 봐라, 믿나 봐라. 이게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튕겨내는 마음들. 돌짝밭도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안에 돌들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세 잊어버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마음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너무 잘 잊어버리시는 분들 계시죠? 금요일날 무슨 말씀을 들었더라, 어저께 토요일날 새벽에 어떤 은혜를 받았더라, 이런 것들 받은 거는 같은데 그때는 참 뭔가 은혜를 누린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돌짝밭 같은 마음들,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도 있어요.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말씀의 기운을 다 막아버리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밭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은혜가 시작되고 여러분, 그곳에 말씀이 심기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원래부터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요, 좋은 밭은 돌을 걸러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묵혀두면 여러분, 그 마음은 나쁜 밭이 되어지고요, 그곳에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을 부수고 딱딱하게 굳어진 흙들을 부숴버리고 돌들을 제거하고 여러분, 잡초를 뽑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래되고 굳어진 마음들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감동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죄의 찔림도 없어요. 마음속에는 근심,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만 가득해요. 불평만 가득해요. 오랫동안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욕심과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깨어져야지 됩니다. 무엇보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내 자아가 깨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셨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하시는 마음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상한 마음이라고 해요. 이 상한 마음이 여러분, 깨어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깨트린 마음이에요. 마음을 깨트리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래요. 상하고 통회하며 내 마음을 깨트리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대요.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신앙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수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요, 그가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더니, 그리고 안정이 찾아왔던 시기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악으로부터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하도 죽이는데 가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나중에 다윗이.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오늘 고백처럼 자기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트려야 된다는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내 굳어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죄로 나를 인도했다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트리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부서진 마음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점잖게만 예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때로는 내 죄가 보이면 가슴을 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내 깨어지지 않는 이 고집, 이 자아, 이 죄아, 하나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욕심들 하나님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마음을 깨트리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도 축복도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대요. 나이가 들어서.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정말로 고집이 셌던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엄청 강했대요. 자기가 너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정말로 자기가 딱 돌아보면, 자기의 옛날 모습을 돌아보면 예수 믿기 진짜 힘든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대요. 자기 주변에 사회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에 다 이기적이고 정말로 보면 세속적인 예수 믿는 사람만 있었대요. 골프를 치러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속이고 제일 이기려고 욕심 부리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그리고 막 얘기만 하면은 다 세상 얘기들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보단 내가 100배 낫다. 자기의 의로움 딱 있어갖고 저런 예수 믿는 놈들보단 내가 훨씬 나니까 난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런데 누가 교회를 가자고 그랬으면 안 갔을 텐데 어떤 분이 집에서 모이는 어떤 모임이 있다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목장 모임이었대요. 다른 교회.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진짜로 보게 된 거예요. 목자 목녀님이요, 작은 아파트에서 정말로 목원들을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선입견이 깨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목장원들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 아파해주고 기뻐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대요. 아,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며 그랬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내 고집이, 내 선입견이 문제였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저런 사람들처럼이라면 예수 믿을 수 있겠다.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것이 감사. 그러면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자기가 깨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마음으로.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지금은 그 고집들이 다 어디 갔는지, 옛날에는 자기가 그렇게 강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시는지 몰라. 그분 보면 저는, 제가 누구라고 우리 교회뿐이니까 차마 이름은 못 되지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그분이 그러셨나? 그분같이 부드럽고 인상 좋고 착한 분, 이럴 정도로. 여러분, 내가 깨어질 때, 내 마음을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12절 후반부에 보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신다고 말씀해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마침내라는 말이 강조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기다림을 요구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기다림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아는데 아무리 좋은 땅을 준비하고 그곳에 좋은 씨앗을 뿌린다고 해도 물이 없으면 생명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과 회복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마침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러키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교회에다 농사를 지셨어요. 놀이터 할 만한 큰 자리에 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이제 밭을 일구셨어요. 미국에 사시는 어르신들 밭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막 구조물도 세워가지고 오이, 토마토 막 이런 것도 키우시고 호박, 뭐 상추, 파, 뭐 깻잎 막 온갖 작물을 키우시는데 그 농사의 절반은 제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여가지고 교회 붙어있는 땅에서 그러시니까 잡초도 제가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서 물도 제가 막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근데 물도 꼭 낮에 주면, 교회 왔을 때 주면 그래도 덜 조금 짜증이 나는데 해가 떨어질 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타지가 않으니까. 집에 갔다가 8시, 9시에, 8시, 7시에 막 와가지고 물을 주니 제가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작물을 볼 때마다 축복하면서 주면 작물이 잘 자라고, 막 욕하고 나쁜 마음으로 주면 작물들이 막 죽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더라고요. 제가 엄청 욕을 하면서 작물에다 물을 줬는데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놈들이 내 마음은 모르고 막 쑥쑥쑥쑥 막 자라요. 근데 물을 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물을 엄청 준다고 생각하고 몇십 분 동안 줬는데도요, 땅이 금방 메말라 버려요. 내가 주는, 인간이 주는 물이라는 게 얼마나 미약한지요. 근데 한번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그날은 할렐루야입니다. 물을 안 줘도 될 뿐만 아니라 땅이요, 잠깐 비 온 것 같은데도 얼마나 푹신하게 젖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보려고, 우리의 영적으로 잃어버린 생명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려고 기도의 자리로도 나오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보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노력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다 한계가 있어요. 잠깐 은혜 받은 것 같지만 그것은 금방 메말아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죄악된 것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모습으로, 생명력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기를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이 곧.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실 때 1800년도에 무디 목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사 같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시카고에서 주로 목회를 하셨는데요, 한 번은 목회하는 자리에서 성도님들에게 다음 주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주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1871년도 10월 8일부터 시작된 화재가요, 10일까지 3일 동안 이어지면서 온 시카고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의 인구도 훨씬 적을 때인데 300명이 사망하고 10만 명이 집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교회 성도님 중에도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디 목사님은 자신이 성도님들에게 설교 시간에 다음 주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결단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오라고 하신 것들을 평생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결단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주까지 묵은 땅을 기경하라가 아니라 지금 곧 하나님을 찾고 너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이따가 집에 가서 묵은 땅을 기경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트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쁘고 힘든 삶 가운데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아요. 오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도 내 삶 속에서 정직하게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온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너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라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이니 그 은혜의 단비를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